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첫 사건으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치른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도니베색을 이기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처형시킨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때에 그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두 사람은 여동생 디나가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성적인 범죄를 당하게 되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 이방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할례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또 불성하게 그 할례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민족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한 뒤에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거동할 수 없을 때에 그들을 도륙하는 데에 할례를 쓰게 되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 흩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물론 성소를 섬기는 지파가 돼서 살아남게 되지만 유업을 받지 못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지파 지역 내에 마치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처럼 한 가운데에 고립된 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받은 지역도 사막으로서 남방 지역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정복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성경은 유다 지파에게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들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본래 야곱이 무엇이라고 유언해 주었습니까? 유다에게 너는 형제의 찬송, 사자, 통치자,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다 지파는 인구 수로 보나 땅을 분배받은 위치로 보나 가장 많고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원로였던 갈렙이 거인 아낙 자손이 있던 헤브론과 드빌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자 함에 따라서 사사기에서 그나마 믿음의 전쟁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 12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모두가 두려워하였던 지역, 이 드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자 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해줬던 그 단어들, 그것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정말 담대한 사자와 같고 또 풍요한 포도나무와 같은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견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드빌이라는 곳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원주민 중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갈렙은 담대히 나서서 이 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했고,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면서 이 전쟁에 나서는 장수에게 나의 사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공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금방 눈치를 채게 될 거예요. 두 책에서 전쟁을 치르는 방법에 있어서 무언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전쟁의 승패를 갈랐던 것에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여리고성 전투, 또 두 번째의 아이성 전투가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기브온 거민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동기부여, 인간의 기쁨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이는 갈렙은 출애굽 2세대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주겠다,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들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와 보이는 전쟁의 양상과 너무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바와 같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처형하는 과정에서나 오늘 갈렙이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려 하는 모습에서 여호수아서와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본문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는가라고 모두가 주저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목하면서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약속하셨어요.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주저하니까 갈렙은 이윽고 자신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잘못이냐, 아니면 주저했던 젊은 장수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요청에 응한 온니엘의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의 영적 흐름이 여호수아서 때와는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어요. 믿음을 우리가 흘러내고 있으면 그 믿음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저할 때에 그 믿음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어요.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면,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흘려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건해지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세속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내게 된다면 그게 점점 더 커지는 세속을 향한, 우상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힘을 믿느냐, 이 영적 흐름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면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은 본래 이 드빌, 헤브론, 이 유다 남방 지역을 감당하고자, 아낙 자손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가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젊은 시절에 정탐할 때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이는 이 갈렙의 자세는 조금씩 미묘하게, 또 미묘하게 그의 자세가 변하다 못해
확연하게 전쟁의 양상을 바꿔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보고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그리고 약속한 바와 같이 온니엘과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이 얻게 된 땅은 남방 지역 사막 땅이었어요. 그래서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아버지께 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건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여호수아서 15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기 1장에서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복하고 있죠. 여호수아서에서 이 사건은 긍정적인 메시지로서 전달이 되어져요. 유다, 갈렙, 온니엘로 이어지는 신앙,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으로서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서는 1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도니 세덱을 이기는 방법에서의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오늘 또 갈렙이 자신의 딸을 동원하여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마침내 이 딸이 아버지에게 샘물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는 믿음을 강조해서 기록해주고 있었다면 오늘 사사기에서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의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도 온니엘도 그리고 악사도 이 유다 지파도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겼던 의인이었던 동시에 그들이 이기고 있었음에도 그 안에는 죄인으로서 여전히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많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의인이자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오늘 하루 보람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정적인 또 이웃관계에 있어서 또 내가 언행과 선택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행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